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신명기 33장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요절은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33장은 모세가 임종머리에서 각 지파에게 행한 축복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구도를 보면 축복의 본문 6절에서 25절을 중심으로 앞부분 1절에서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고 3절 한 폭의 그림을 보는 양 말씀하고 축복하고 난 뒷부분에서는 26절에서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하고 29절 복받은 백성들의 행복을 말씀하는 구도입니다. 각 지파에 대한 축복은 야곱이 임종머리에서 행한 축복과 상통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이나 모세에게 선지자의 영을 주셔서 행하게 하신 예언적인 축복입니다. 첫째 단어 1절에서 5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둘째 단원 6절에서 25절 각 지파에 대한 모세의 예언적인 축복 셋째 단원 26절에서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분석 도표 주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첫째 단원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서 축복받은 민족이 되었는가를 진술하는 서문인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신 출애굽기 19장 6절 하나님의 나라 즉 구약교회의 탄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함을 받은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되어졌으나 나라 즉 구약교회가 형성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심으로 되어졌다고 보아야만 합니다. 이 점은 신약교회의 탄생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은 것과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라의 구성 요건은 왕, 백성, 법, 영토입니다. 본문은 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도표를 보시면 1.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2.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시어 3. 율법이 있도다 즉 법을 제정하시고 4.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한 백성이 있고 모든 성도가 수중에 있으며 한 성도들이 하나 여호와의 영토요 사랑하시나니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공동체임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의 노예였던 야곱의 자손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축복을 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1절 기억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호칭이 신약에 이르러서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디모데전서 6장 11절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점을 지적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1.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2절 상반절 기억 첫 마디가 여호와께서입니다. 구원 계획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추진해 나가시는 주체가 되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여호와라 부르고 있는가? 이것은 아주 의도적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40년 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 니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한 호칭은 애굽 바로의 종되었던 너희를 구속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구원자시라는 뜻이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2.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하고 22절 중반절 출발점은 시내산 강림 사건에 두고 있습니다. 신약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탄생하였듯이 구약교회도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심으로 탄생된 것입니다. 3.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하고 2절 하반절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는 일을 말씀합니다.
기억,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라의 구성 요소는 왕, 백성, 법, 영토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왕이 계시고 백성이 있고 율법이 주어졌다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토는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하고 시편 114편 2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토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날을 이것이 곧 너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하고 18장 16절 총회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 이처럼 종되었던 저들을 구속하신 일은 애굽에서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총회는 시내산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니은 그런데 오시고 일어나시고 비추시고 강림하셨다는 말은 매우 역동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하십니다. 사무엘 하 7장 6절 이 말씀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소원을 말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부동산인 성전에 좌정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야전군 사령관처럼 천막에 거하시면서 진두지휘하신다는 뜻입니다. 디귿 이 점을 주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하나님은 이제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시록 21장 6절에 가서 이루었도다 하고 선언하실 때에야 완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시내산에 강림하셨는가? 애굽에서 구속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자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 비추시고 해야만 하셨는가? 자기 백성들을 열조에게 언약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행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리을 그러므로 민수기에서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의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0장 33절 34절 모세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서 건너가사 여호와 그가 너희 앞서 행하시며 31장 3절 8절 한대로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으며 시내산을 출발하여 세일산 바람광야를 통과하여 요단 동편 모압 평지까지 올 수가 있었단 말인가? 미음 시편 68편은 전체가 행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인데 첫 절에서는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한 말인지 아십니까? 법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민수기 10장 35절 즉 유진하다가 진에 머물다가죠. 언약궤를 메고 출발할 때마다 모세가 간구한 기도입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에 합니다. 24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합니다. 4.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3절 라고 한 장면은 시내산 기슭에서 십계명을 받던 이를 한 폭의 그림인 양 아름답게 표현하는 묘사인 것입니다. 기억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광경을 영상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러 순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합니다. 5절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구약교회가 탄생하는 때가 아니겠는가? 이 점을 시편에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고 노래합니다. 시편 133편 1절 얼마나 아름다우면 이상적인 나라를 상징하는 여루순이라고 부르겠는가? 이것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둘째 단원 6절에서 25절 분석도표 주제 각 지파에 대한 모세의 예언적인 축복 둘째 단원은 각 지파에 대한 모세의 예언적인 축복입니다. 본론으로 직행하기 전에 먼저 유념할 점이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축복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모세가 12지파에게 축복하여 잘 먹고 잘 살았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총회를 위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신약의 교회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유념해야 할 점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통치하시는 왕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며 신구약을 막론하고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진다는 점이고, 그러므로 구약의 12지파의 맥이 신약의 12사도로 이어져서 계시록에 이르러 새 예루살렘의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하고 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 하나로 완성이 된다는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각 지파에 행하는 축복은 개인이나 지파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믿음장이라 일컫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주목하게 되는 점은 모세가 받은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이라고 말씀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12지파에게 하는 축복도 그리스도를 위한 축복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구속주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모세의 축복은 듣기에 좋은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망과 권면 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교회 12지파가 행한 예언적인 축복과 주님께서 신약의 7교회에게 보내신 편지, 즉 칭찬, 책망, 권면, 약속 등을 통해서 계시록 2장, 3장 현대교회의 건강상태를 진단해 보아야 한다는 것은 합당한 일인 것입니다. 둘째 단원 6절에서 25절 각 지파에 대한 모세의 예언적인 축복 1. 르우벤 지파 6절 1.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합니다. 6절 기억 야곱의 축복 중에도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너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49장 4절. 르우벤은 장자인데 어쩌다 이처럼 탁월치 못한 지파로 전락하고야 말았는가? 계시록에 보면 이런 교회가 있었는데 4대 교회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십니다. 계시록 3장 1절. 주님은 4대 교회가 살고 죽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4대 교회가 어찌하여 이런 상태에 빠졌는가? 소수의 몇 명 외에는 그 옷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는 아비 침상에 올라 더럽힘과 같은 즉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없는가를 심각하게 검토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2. 유다지파 7절 1.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7절 기억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니은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지금 주께서 도우사 그로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합니다. 이는 양 무리를 인도하고 싸우는 목자와 왕적인 축복이 그 지파에게 주어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후에 유다 지파에서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에스겔서 37장 24절 하고 왕이면서 목자가 출현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야곱도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하고 창세기 49장 10절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시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형제가 섬기시는 교회가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 대적을 치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3. 레위 지파 8절에서 11절 1.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8절 기억 주의 둠님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둠님과 우림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편으로 주어진 것인데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합니다. 니은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하는데 이는 마사에서는 백성들의 원망에 참고 잘 대처하였으나 무리바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반석을 2번이나 친 것을 나타냅니다. 지금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하는 것은 9절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오는지라. 그리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도륙하려 했을 때 3,000명을 도륙한 일을 나타냅니다. 후에 레위 지파 비느하스도 바알 보올에 부속한 남녀를 창으로 꿰뚫어 죽여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함으로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언약하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3절. 리을 야곱은 레위 지파에 대하여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했는데 창세기 49장 7절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하고 10절 저주가 변하여 하나님을 수종두는 제사장 지파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나 분향 즉 기도하며 다 온전한 번제 즉 전적으로 헌신하는 이것이 바른 교회입니다. 미음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히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고 11절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레위 지파의 물질적인 보장과 권위를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유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에 대한 예언은 다윗과 같은 왕적인 권세요. 레위 지파는 아론과 같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저주를 은혜로 바꿔 놓으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신약의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다 지파이면서 레위 지파에 속한 셈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둠민과 우림은 무엇인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4. 베냐민 지파 12절 1.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기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하는데 이는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 바로 옆에 기업을 분배받음으로 북이스라엘이 다윗 언약을 배척하고 떨어져 나갈 때에도 유다에 부속하게 될 것을 예시해주는 축복입니다. 니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서 처하게 하시리로다. 즉 하나님께서 어깨에 태우시듯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고락을 같이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자신이 베냐민 지파요 하고 빌립보 3장 5절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형제도 베냐민 지파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랑을 받으며 그 곁에 안전히 거하며 어깨 사이에 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